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기드온의 300 용사에 관한 그런 또 이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런 무기와 또 힘이 있어야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라는 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국제법이 무너지고 또 제도가 무너지고 이런 또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억제하고 이기려면 무기 개발이 필요하고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이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도 억제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힘이 없다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이제 청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전쟁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전쟁터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패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만족한 삶을 또 살게 되지만 패배자는 고통과 아픔을 이제 겪으며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또 삶의 또 현장에서 내 자신의 여러 한계에 관한 문제, 또한 이런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이 문제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고 또 이 불안을 떨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또 세상입니다. 이 전쟁터 같은 삶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홀로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전쟁터에서 믿음이 없다면 계속 이 두려움에 또 불안에 거기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승리,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인가?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즉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를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은 백성들을 또 기드온에게 너를 따를 숫자가 많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이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3만 2천 명도 아주 매우 적은 숫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수학 철학자를 불려지는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아마도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또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가, 준비한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에도 이 말은 그래도 이 말이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적어도 그 비슷한 숫자라든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전투원, 전투 병력입니다. 이때는 대단한 무기가 또 없었던 시절이기에 무조건 이 병사가 많아야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시대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도 아무리 무기가 발전이 돼도 적의 병력이 배가 넘으면 이기기가 어렵다. 이것이 현대 전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랑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끝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심으로 우리가 이겼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32,000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이기게 되면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가 있었네 이렇게 자랑한다. 그것은 이제 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의 숫자로 그대로 32,000명이라는 이 병사를 이기게 되면 자랑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돌려보내신 이유, 그것은 그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또 내 능력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됐나 보다 이렇게 우리도 자만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를 또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인해서 큰 고통 겪고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육체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래,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교만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조그만 일에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길 또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제로 사실 끌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래도 기도를 쫓아서 다 자원해서 이 전투에 참여한 그런 병사들입니다. 모집을 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 참여하려 가니 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두려움은 빠른 속도로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는 바로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좀 떠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런 또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또 이기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려 22,000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보다 더 미디안의 이 군대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같은 험악한 세상,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내가 살아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 또 자녀들이 또 얼마나 힘들까요? 힘겹게 공부를 하고 또 취업 전쟁과 또 일자리에 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부정적 행동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 맨 밑바닥에는 바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경찰에 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을 이제 숨어 지내다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자수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문을 두드리면 나를 잡으러 왔나 이렇게 늘 불안에 떨었고 가슴이 철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자수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실직고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뺑소니 차량들이 있는데 뺑소니 운전사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더 그것이 힘들다고 또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은 종종 주님에 대한 불신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무서웠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놀랍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그들의 믿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디모데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고 선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10,000명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에게 이 10,000명을 이렇게 물가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지시대로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개처럼 엎드려 물에 입을 대고 정신없이 혀로 물을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또 물을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이들은 다 적의 공격에 경계를 게으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목마르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만 자신의 목마름 먼저 자신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들을 따로 세우러 했는데 그 숫자는 이제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물을 떠서 이제 먹었습니다. 긴장을 하면서 주의를 경계하는 이 태도. 이들은 허겁지겁 얼굴을 그냥 물에 파묻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목이 말랐지만 적이 어디 있는가 시선을 적들에게 향하면서 조심조심 손으로 물을 떠서 경계하면서 마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밤과 같이 어두운 또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혹을 받기가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이 감정을 자꾸 흔들어서 좋지 않은 소식에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이 신앙,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경고는 세상을 향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에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삼켜진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침체나 일시적인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버리며 결국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작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틈을 노립니다. 기도가 느슨해진 틈,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묻어진 틈, 죄에 대해서 관대해진 틈, 회개를 미루는 그런 틈, 이런 틈을 열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에 다니지만 잠자는 성도를 가장 마귀는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야 이미 마귀의 수하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고 성도들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을 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때 잠들지 않았습니까? 밤이 지나자 그는 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결심이 아니고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믿음이 잠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죄와 타협해도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루 내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이런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여러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바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적은 수의 이 300명, 너무나 미미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00명을 보게 되면 300명은 정예 부대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수를 바로 뽑은 것입니다. 이 300명은 그들이 탁월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32,000명의 병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300명만 남았을 때 처음에 이 300명의 이 병사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전쟁에 나가게 된 선택받았다는 기쁨보다는 아마도 또 집으로 돌아간 저 사람들이 더 낫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디아 군대를 격파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수의 31,700명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기쁨을 체험한 소수의 이 300명 여러분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BC 480년에 페르시아 백만 대군이 그리스 스파르타 지역으로 침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리스 연합군이 빨리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자 그때 이제 스파르타 이 군인들이 테로 포필레는 협곡에서 100만의 이 대군을 이제 맞아서 싸우게 됩니다. 숫자가 아주 적었는데 이게 영화로 이제 300 용사 300이라는 영화로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당시 역사적으로는 300은 아니지만 아마 아주 극소수의 이런 병사 협곡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이제 영화로 이제 300이라는 그 용사로 나왔는데 아마 이 영화 감독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기도원 300을 생각하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에 보면 거기 협곡을 지키던 병사들은 좀 지연을 시켰지만 다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용사 기도원 함께했던 300명은 전쟁에서 오히려 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돌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치열한 전쟁도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 바로 300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기만을 의지하고 교만에 들어간 그런 다수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가운데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믿음의 용사 300명의 인원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또 소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또 어려움에 또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길 원하옵나이다. 삼성 비전교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온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